이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11절에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이죠. 이 엘가나의 시대,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쯤 보시면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 11절은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간 배경은 무엇이냐면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엘가나의 가정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년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매년제라고 말합니다. 매년제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장 21절을 근거로 보면 이 매년제를 드릴 때 가정 단위로 드린 제사가 있고요.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것이 좀 더 커진 이런 어떤 한 부족이나 어떤 종족이 매년제를 드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으로 돌아갔다 할 때는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가정 단위로 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 이 제사는 그 가정에 서원제가 포함된 감사제였어요. 즉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불임하고 있을 때 기도했죠.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 서원을 이 제사를 통해서 드리면서 아이를 여호와의 집에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본문 2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여호와의 집에 바쳐진 아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엘리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사장직을 했는데요. 이 엘리에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제사장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나오죠. 1장 3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장 11절은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뭐했다? 섬겼다. 12절은 그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같은 공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행실이 나빴어요. 행실이 나쁘다.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많이 얘기했어요. 너 행실이 나빠. 너 행실 똑바로 해. 행실이 그게 뭐니?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행실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남에게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고 늘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죠. 학교에서도 그랬죠. 행실 똑바로 해. 이런 표현 들었죠. 성경도 그 행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행실은 뭘까요? 2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은 두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쁜 행실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여러분들의 행실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도 제사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멸시한 행동은, 모습은 뭐냐? 본문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러분 제사 후에 고기를 삶습니다.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년들이,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숲에 그 가마솥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휘젓다가 딱 고기가 걸리면 그걸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고기에 대해서 제사장의 몫이 결정되어 있죠. 제사장은 이런 그 고기에 있어서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를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규례해 놓으셨어요. 그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고기나 딱 걸리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아마 더 좋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위를 가져가려고 했다고 보여져요. 맨날 뒷다리만 먹어서 싫었나 봐요.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또 하나 나오는데 제사를 멸시한 행동 중에 또 하나는 제사 때 동물의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즉 기름이 있는 생고기를 태우기 전에 가져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아무 고기나 가져갑니다. 아마도 이것이 더 나쁜 고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욕심내서 가져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의 기름을 다 태워 불사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는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규례입니다. 근데 두 아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고기인 거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고기 먹을 때. 고기에는
기름이 있어야 맛있어. 고기에 기름이 있어야 부드럽고 맛있다 그러죠.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이 빠진 고기가 맛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묻어있는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야단을 치면서 빼앗아갑니다. 율법 제사에 금했는데 자기들의 맛을 위해서 제사를 멸시한 거죠. 이들의 행동을 성경이 판단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입니다.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쩌다? 아주 크다. 그냥 크다가 아닙니다. 심히 크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사를 멸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가 있어요. 여기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 뜻은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경 있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불량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멸시한 행동을 옛날 성경은 불량자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이 불량자라는 단어, 이 멸시했다는 단어는 베리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두 개의 단어입니다. 베리와 야알이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 뜻은 없다는 뜻과 유익이라는 뜻을 합쳐놓은 건데 합쳐놓으니까 유익이 없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을 드려야 되는데 그 유익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떤 신앙이나 영적으로 사용하면 영적으로 아무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마디로 불경건한 사람, 영적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아, 이거 있으면 이렇게 좋겠지 하고 샀는데 종종 불량 제품이 올 때가 있죠. 그럼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유익을 얻으려고 샀는데, 편리를 얻으려고 샀는데 불편이 되어지고 이익이 나타나지 않죠.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전화해서 바꿔야 되고 또 아마 귀찮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불량이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이나 기능 따위가 좋지 못한 것. 품질이나 기능이 좋지 않은 것. 이 불량을 사람한테 적용하면 성질이나 언행 따위가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불량 식품. 불량 또 뭐가 있죠? 정비. 자동차 불량 정비. 불량 학생. 이런 표현들을 썼죠. 불량 부모도 있습니다. 또 학생만 있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불량 사회도 있고. 이 불량의 반대어는 뭘까요? 우량입니다. 우량.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량의 반대 우량. 그 뜻이 뭐냐면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그러니까 우수하다 이런 뜻이겠죠.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좋은 상태.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이었던 거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불편을 드리고 불이익을 만들어내는 하자가 있는 불량자였다는 거예요. 그 불량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량한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알지 못했다는 이 단어의 뜻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제사도 인정 안 하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거 뭐 괜찮아 하고 딱 어기면 굉장히 기분 상하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가볍게 여기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해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지식이 없어 뭐한다? 망한다. 여기서 지식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지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좀 편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망해 가는 겁니다. 고기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도 그 영혼이 망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자기 생각만 있는 시대, 그것도 제사장이 하나님 주신 제사를 놓고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2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아멘. 자기 생각만 있는 그 시대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좀 존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렇게 끝나요. 그게 엘리 시대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완전히 자기 시대인 거죠. 자기 시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2장 3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가문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가문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들이 젊을 때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가문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문이 몰락해 가는 상황 속에서 또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 또 있어요. 그 근거가, 그 힌트를 18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의 가정인 것이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들도 에봇을 입었겠죠? 엘리의 아들들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께 불이익을 드리고 있고요.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말은 제사를 참 잘 드렸다. 가슴과 우편 뒷다리만 먹었고 기름을 다 태운 고기만 먹었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제사를 잘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나 언행이나 정직하고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분량이 아니라 정도와 수준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불량한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불량한 자들 속에서 우량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량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죠? 자식이 없어서 막 우는 가정이었고, 두 번째 부인 나 때문에 맨날 싸우고 힘든 가정이었잖아요. 그 통곡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문의 몰락이, 엘리 가문의 몰락이 자식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엘리의 영성에도 불량한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한나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술 취했냐? 왜 술 주장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나가 막 또 한 번 확 스트레스 받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망걸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죠. 엘리의 영성은 대제사장으로서 40년을 보낸 사람인데 간절히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소리와 그 기도하는 것과 술주정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의 영성도 어두운 게 크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불량에서 불량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간음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그렇게
반대하고 야단치지는 않아요. 이 엘리의 영적인 부재와 비교되는 영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나입니다. 특별히 이 한나의 기도에서 중요한 영성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1장 11절 한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시제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억은 뭐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옛날에 했던 영성은 뭐죠? 1장과 2장의 내용을 놓고 보면 한나의 영성을, 그 가정의 영성을 대표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년 제사를 드렸다, 매년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즉 한나가 이전에 하나님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와 한나의 영성의 차이입니다. 자기 소견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소견을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잘 섬긴 건 이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를 잘 섬긴 한나와 엘가나의 집에서 나온 영성인 겁니다. 똑같은 에봇을 입고도 여호와의 집에서 불량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나의 영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번 묻잖아요. 여러분 매년 제가 1년에 한 번 드려서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엄청난 거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성이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그런 신앙과 영성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1장 19절인데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로가 뭐냐면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권사님을 생각했다.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놓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한다는 의미는 사랑한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나에게는 사무엘로 나타났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리던 홍수가 멈추고 물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새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는 단어하고 한나가 여호와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그것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면 생각하시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한나밖에 없어요. 왜요? 그가 매년 하나님을 찾고 매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유, 한나밖에 없구나.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한나의 영성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영성이었습니다. 한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생각되어지는 예배였던 거죠. 엘리의 아들들의 그 제사는 기억하기 싫은데 한나의 제사는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섬기라고 세웠던 제사장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모의 영성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량한 영성을 갖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또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밖에만 외출해도 나가지 마. 맨날 그랬고, 누가 걸려오면 나는 호텔로 간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걸려서 다 번졌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안 걸렸어? 근데 걸려보니까 그 이제 좀 회복이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네, 좀 편해졌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악수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우리 성도님이 주먹을 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 안 걸렸어요. 아, 그렇구나. 안 걸린 분이 더 많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 다 해제된 것 같아도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2장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말하죠. 엘리 앞에서. 뭐 좀 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걸로 하면 불량한 자 앞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표현하자면. 엘리 앞에서 누굴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다. 우리가 어려운 것들 앞에서 있지만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억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6월부터 모든 것을 예배를 정상으로 드린다. 이런 어떤 정함은 뜻을 모르자는 거죠. 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조건에 그럴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우리 6월부터 온라인을 방송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벌써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아직 거기 있을 텐데. 그래서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온라인을 방송한다는 게 성도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 그냥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그들이 볼 때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되죠. 뭐.
그런 것들 속에서 여호와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한나의 가정이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매주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기억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부모와 자녀가 그런 신앙으로 부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움을 갖자 이렇게 하잖아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앙, 새로운 열정, 또 새 영의 그런 충만함,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해서 세움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움을 부흥시키기 바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새로운 마음, 세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온 가족이 되고 그 가문과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부흥되게 하셔서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온 가족들, 또 우리의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